사사기 연속 설교 믿음을 사수하라 6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본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본능, 어떠한 욕구가 생각나시는지요? 먹어야 하는 식욕이 있고 잠을 자야 하는 수면욕이 있습니다. 또 신체적,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싶은 소속 욕구가 있습니다. 이런 본능 중에서 우리에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인정 욕구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는 자기 자신에게 생존할, 그러니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도록 돕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 이유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칭찬과 인정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렸을 때 들은 칭찬 한마디가 우리 기억에 오랫도록 남아있는 이유는 그 칭찬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고 또 심지어 그 칭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결정하기까지 합니다. 칭찬과 인정을 받는 순간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고 그로 인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린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직장 일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파도 자녀로부터 우리 아빠 최고야 라는 한마디를 들으면 큰 힘이 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 가족으로부터 확인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지 인스타그램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크게 유행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멋진 장소에 간 나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고 근사한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나의 사진을 올리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 많은 경우가 사람들로부터 신앙이 좋다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일어나곤 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귀는 섭섭마귀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서 섭섭함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자신이 생각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면 칭찬받을 것 같고 이만큼 했으면 인정받을 만한데 내 기대만큼 그 인정받고 칭찬받는 말이 돌아오지 않으니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히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의 신앙을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신앙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그 신앙은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드온의 초반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고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기드온을 택하신 것은 그를 인정하셨기 때문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대로 기드온은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혼자 숨어서 곡식의 껍질을 까고 있을 만큼 그는 결코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숨어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매우 순종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처음에는 나 같은 작은 자가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말씀에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대뜸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기드온은 한 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기드온을 택하셨을까요? 그렇게 겁쟁이였고 곧바로 순종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유익합니다. 기드온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되돌아보면 기드온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늘 순종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말씀 앞에 겁을 내고 세상 앞에 겁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겁쟁이이고 또 순종도 즉각 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일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부르심 앞에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주셨고 그를 사사로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다 보여주시자 기드온도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기대되고 있습니까? 빨리 기드온이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터로 나가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할 것을 기대하고 예상합니다. 7년이나 식량을 메뚜기 떼처럼 싹 쓸어가던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았으니 1시간이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야 하는 일이 시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기드온에게 전장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인 그 제단을 만든 그날 밤 즉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기드온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는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드온의 집안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손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쌓은 자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손수 만들고 소유하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던 자였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랐으니 기드온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제대로 배우고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정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신 숭배 민족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을 리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 기사의 기적을 다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죽을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교육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두고 바알을 숭배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상황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있는 바로 그것이 우상의 자리에 있고, 그것을 먼저 제거해야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황당을 만들고 부적을 지니고 구슬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안에, 나의 가정 안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상입니다. 나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업이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그 목적이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있다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내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있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온전히 내려놓아야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없으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전쟁에 앞서 집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허물라고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단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침략으로부터 구해내는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집안에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승리라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혹시 바알이 도운 건 아니야? 혹시 아세라상 때문은 아니었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 어떠한 일을 했든지 간에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집안에 세워져 있는 우상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 내 안에 세워져 있는 나에게 익숙한 자리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신앙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나의 익숙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인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안에 남아있는 흠들을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을 붙들고 있는 자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말씀처럼 빛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 내 익숙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빛들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집안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만을 제거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사기 6장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찍어버린 아세라 상의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심을 두고 싶은 부분은 규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여기 규례대로라는 말은 원래 정돈되게
귤에 맞게 순서에 따라서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렇게나 급하게 제단을 쌓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반듯하게 순서에 맞게 제단을 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쓴 한글 성경은 정돈되게라는 말보다 규례대로라고 번역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앞선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때 기드온은 자신이 재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선 기드온이 가져온 재물은 염소 하나, 무교병, 소쿠리에 담긴 고기와 양푼에 담은 국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인가 어색한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소쿠리에 담은 고기, 양푼에 담은 국은 너무 어색한 재물입니다. 율법을 보면 살아있는 재물을 가져다가 예배를 드려야 했고 결코 소쿠리에 이미 잡은 삶은 고기나 양푼에 담아있는 국 같은 것을 제물로 쓰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소쿠리에 담은 고기와 양푼에 담은 국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을까요? 학자들은 이 제물들이 바알신을 위한 제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저 늘 집안에서 보던 대로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마음대로 가져온 제물에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규례대로 정확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규례대로, 말씀대로 정돈되게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믿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언급도 하지 않은 국그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들이미는 것은 결코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아야 규례대로 제단도 쌓고 번제도 드릴 수 있었듯이 성경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봉사와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방식대로 예배할 수밖에 없으며 내 생각대로 봉사와 헌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을 한다 해도 그것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신앙을 올바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규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면 오늘 그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 모든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집안의 우상을 깨고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들은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은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기드온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깨부수기 위해서는 10사람이나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10명이나 데리고 가야 할 만큼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은 거대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기드온은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사람들이 다 자는 틈을 타서 행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진심을 다해 신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 성읍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이 제단을 부순다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낮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 그대로 행하지 못하고 밤에 우상 제단을 부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드온이 밤에 부순 것을 흠잡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이 일을 행했다면 자신의 목숨도 위험하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설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성읍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밤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예상대로 성읍은 난리가 났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예상대로 다음날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이 파괴되고 새로 쌓은 제단을 보고는 누구의 소행인지 찾아 나섰습니다. 곧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을 알아낸 사람들은 요아스를 찾아가서 기드온을 죽여야겠다고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은 단지 기드온 아버지 요아스 집안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온 성읍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소유하여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우상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고 범인을 잡기 위해 즉각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에게는 바알의 제단이 소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는 새롭게 세워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보다 무너진 바알 제단이 더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보다 불에 타버린 아세라상이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이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향한 믿음이, 잘못된 우상 숭배가 더 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선에 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세상의 가치에게 자꾸 눈에 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사람이 더 중요하고 나의 생각이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중요한 것들이 먼저 시선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상황과 형편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 예배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을 죽이려고 아버지 요아스에게 찾아온 이 사람들은 실제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따르던 기드온을 죽이려 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온 죄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한번 죄에 빠지면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알 우상에 빠진 자들은 그 우상이 중요해서 기드온을 죽이고자 아버지 요아스에 가서 아들을 내어놓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을 죽일 테니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행동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이 내 눈에는 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는 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의 생명까지 함부로 여기는 죄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고 있다면,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하고 상처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얘기하지만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알을 위해 싸우고 바알을 구할 수 있냐라고 묻고는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자기 단을 파괴한 자는 바알이 직접 다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아스가 자기 아들 기드온을 내어줄 수 없다고 기드온을 보호하고 나선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세울 만큼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던 요아스는 갑자기 우상 제단을 부순 기드온의 편을 들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알 제단을 부순 자를 향해 누구보다 많이 분노해야 할 요아스가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어쩌면 아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순식간에 땔감으로 사라진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이 어리석은 또 잘못된 죄임을 깨닫고 회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무너져 내린 땔감으로 타버린 우상 제단을 보고 기드온의 믿음을 인정하였고 단번에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땔감으로 사라진 바알과 아세라는 결코 아들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바알이 직접 제단을 부순 자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바알은 그저 불타버린 우상이었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것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오면 아무리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온 우상이라도 단번에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단번에 따르지 못하거나 싫어하시는 것을 단번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물러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드온은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의 기드온을 여르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며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기드온을 여르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부순 이후 기드온은 상당히 멋진 별명을 얻었습니다. 여르바알, 바알과 대적한 자, 바알과 다툰 자, 바알의 맞선 자가 된 것입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서 곡식이나 까던 기드온은 단번에 미디언과 대적하기도 전에 바알을 대적한 우상숭배를 파괴한 멋진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르바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가정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관습과 태도와 문화와 생각에 맞서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다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로 한 번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믿음은 진실된 것인지 반드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숨어서 곡식을 까던 겁쟁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도 의심하는 마음에 사인을 요구하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드온은 집안의 우상부터 제거하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일은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이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가 쌓은 것이었어도 온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예상했어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정하시고 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화려한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겁쟁이였을 뿐이고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앞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울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에 기드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서 말씀 받은 즉시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하였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일에 그 어떤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라는 말씀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빨리 전쟁터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규례대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는 그 말씀에 먼저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들고 목숨을 잃을 것이 예상됐지만 그는 말씀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기드온의 이런 순종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그의 여러 가지 부족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시고 사사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전쟁터로 보내시기 전에 그의 삶에서 깨부숴야 하는 죄를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봉사와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인정받기를 바란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예배도, 나의 기도도, 나의 봉사와 헌신도 모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쌓인 우상들, 죄악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과 대적하여 여룻바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성장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 한 가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용기가 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